안녕하세요. 박하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악한 것에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대인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오늘은 두려움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고 또 우리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을 겪으면서 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두려운 감정이 들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도 있죠. 그죠?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실제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진로에 대해 막막함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다 어느 수련회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제 마음에서 주님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은 특히나 더욱 강렬하고 마음에 큰 위안이 되죠.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익숙하지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이 강력하게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여겼으니까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 결과도 좋지 않고 삶은 엉망이 되니 이 주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주어진 길에 실패할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온통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 신앙 배경에서 더 드러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못할까봐, 또 내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아니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거나 부정당할까봐 두려운 경우도 있죠. 두렵게 하는 신앙. 아니, 신앙이 있는데 왜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우니까 신앙이 없는 것인가요? 신앙생활 중에 나타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함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신앙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물론 늘 의식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꼭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도 됩니다. 어쩌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거나 또 술을 입에 대었을 때 나는 이렇게 뭔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손가락질하고 또 질타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죠. 이러한 두려움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내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방해하게 되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 주님의 사랑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때로는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이 두려움을 성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그들이 이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앙을 억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또 하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옥과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믿는 자유롭지 못한 신앙은 진정 주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신앙의 동력원이 되면
신앙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보다 더 큰 두려움과 이 강압적인 순종으로 이끌리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런 피곤한 일도 없겠습니다. 저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따라야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겠죠. 하지만 저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안 하면 멸망의 길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정말 피곤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사랑은 더욱 크고 풍성한데 이 짧은 인생을 왜 그것을 다 놓치고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서신은 징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벌써부터 알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나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잘못되는 것에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믿음도 아니죠.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 구절에서 나타난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신앙이 살아가도록 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도 있을 자리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 안에 어둠, 두려움을 창의적으로 갈무리해낸 그런 작품을 함께 볼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품도 딱히 드러내놓고 기독교적인 내용이 보이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분명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에 함께 소개합니다. 라파엘 로자노 해머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로자노 해머는 멕시코 태생의 캐나다 예술가입니다. 그는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을 활용한 이 대규모 설치 작품을 주로 만듭니다. 그의 작품은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인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고 또 동시에 사회적 문제도 의식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는 빅토리아 엘리베이션이라는 작품은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시티의 주 광장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작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죠. 이 작품은 서치라이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감시와 이 통제의 전통적 의미를 뒤집고 더 자유로운 인간적인 경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강조하죠. 로자노 해머의 작품은 그동안 통제가 가져왔던 두려움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고 또 현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과 또 경험을 또 돌아보게 했죠. 이는 우리 안에 존재했던 두려움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앙과 삶에서 또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죠. 두려움은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저 죄에 대한 스트레스로 피곤한 신앙생활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 진정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에 대한 해석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져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로 다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앞날이 더 막막해져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엉뚱하게 주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는지 다시 보여주셨죠. 그 공부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결단한 것이었다고요. 주님은 가능성들을 보여주셨고 저는 거기에 반응을 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같은 것을 기반으로요. 그래도 주님은 제 스스로 빠진 두려움, 그 속에 있던 저와 끝까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할 때까지 계속 말이죠. 그리고 저의 어떤 결단이든지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평안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리할 곳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런 주님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신앙 속에서 두려움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혹시 그 두려움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혹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달라고만 주님께 이렇게 매달릴 것이 아니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면 그 상황을 통해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평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잘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두려움을 단순히 맞서 싸워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